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무엇을 다시 바꾸고 싶을까, 다시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삼손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시린으로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욕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호색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요. 이때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잡혀있는 삼손을 보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찬양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을 못쓰게 만들고 우리 백성을 수없이 죽인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신을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 잘못을 했지요. 삼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삼손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낱 삼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찬양하게 하는 기회를 삼손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삼손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들의 다곤을 예찬하는 계기를 삼손이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흥겨워하면서 이제 삼손을 불러냅니다. 25절에 나오죠. 감옥에 있던 삼손을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제주를 부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삼손 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주를 부리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즐겁게 하라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무슨 제주를 부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무슨 제주를 부렸는지,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삼손이 그렇게 참 치욕적이잖아요. 모욕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웃는다는 것이 무슨 좋은 코미디 보면서 웃는 것이 아니죠.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삼손이 굴욕적인 행동을 그들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제 장님도 됐잖아요. 장님도 된 그런 삼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삼손을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 사이에 세워둡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너 그 전에 힘 많았었잖아, 힘 셌었잖아, 장사였잖아. 할 수 있으면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 신전을 무너뜨려라 라고서 삼손을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을 모욕을 하면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26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때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던 소년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나왔었을 때 삼손을 그 기둥까지 인도해줬던 그런 소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소년에게 자신을 신전을 버티고 있는 큰 기둥에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신전이요, 27절을 보니까 매우 큰 건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전 옥상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컸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삼손의 죄주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삼손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보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전에도 말씀을 봤었는데요.
삼손이 머리를 깎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삼손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있었던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삼손이 이런 기도를 하는 목적이 개인의 복수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손의 기도가 28절에 있는 삼손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불편하게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삼손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삼손이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삼손이 크게 외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30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솔직히 기도입니다. 기도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은 삼손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삼손이 자살을 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삼손이 바로 이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을,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삼손이 껴안고 있었던 그 기둥들을 힘껏 밀어냅니다.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웅장한 신전이 3,000명이나 넘은 사람들이 그 옥상에 있었었는데 그러한 웅장한 신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일을 삼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잠시 삼손을 떠나 있었지만은 삼손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삼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결국 삼손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삼손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은 삼손의 잘못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